19학년도 2학기 첫 이 학생 예배 여러분께 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해 보시겠어요? 옆에는 누가 있는지. 자, 우리 뒤에 있는 분들은 또 내 뒤통수를 계속 째려보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한번 뒤를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뒷사람까지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죠?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있고 이 중에 또 다른 귀한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에게 수업을 듣고 계신 학생분들도 계실 터인데요. 오늘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과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에게 만든 흙포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사람은 영적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낼까 싶습니다. 20곡에 여기에 제시되는 단어들이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정답이 무엇인지를 일찍 마친 학생에게는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부탁을 해서 10번을 하나 더 1+1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정답은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 제시자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단어 있으신가요? 트럼프, 아니요. 아직은 좀 너무 빠르죠? 볼까요? 44명. 미국 대통령 44명. 아직 좀 뜬구름 같죠? 자, 세 번째. 3개 대륙.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혹시 여기까지, 이거 같은데 라는 친구 있나요? 아직은 없죠. 예. 자, 결정적인 힌트가 이제 네 번째. 1600년. 제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 66번. 요거는 조금 힌트가 확 올 수 있는데 혹시 이거 같다. 예, 저기 여학생. 뭐라고요? 예. 여기 남학생. 성경. 예. 맞습니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책이고요.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기 두 학생을 이따가 나가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예. 자, 왜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44명, 그 다음에 3개 대륙, 그 다음에 66번, 그 다음에 1600년, 이것이 성경과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오른손을 들고서 선서 표시를 하고요. 왼손은 반드시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내려드리고 있을까요? 어떤 뭔가 위에 손을 얹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하던 장면입니다. 왼손은 어디에 손을 얹고 있나요? 바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전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은 어떠한가?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역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뭐가 다른가요? 여기서 눈썰미가 빠른 사람은 뭔가 눈치를 챘을 텐데 요걸 알아맞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네, 제가 자신이 있거든. 설마. 트럼프는 대중들 앞부분에 성공하는데 오바마는 단상에서 예, 감사합니다. 다행이 아닙니다. 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물론 이제 미국인들을 모르는 앞에서 또 정치인들 초청 인사를 있는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앞에를 보면 트럼프는 성경책이 몇 개예요? 오바마는 몇 개예요? 2권.
왜 오바마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2번씩이나 성경을 손에 얹고 이렇게 선서를 했는가? 여기 밑에 있는 성경책은 누구의 성경책이냐면 미국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 직접 살아있기 전에 매일같이 읽었던 바로 그 성경. 정말 역사적인.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링컨 기념 박물관에 에이브람 링컨이 살아있기 전에 늘 읽었던 그 성경이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을 특별 반출 요청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빌려왔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대표적인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루터 킹 목사가 평소에 늘 읽었던 바로 그 성경입니다. 왜 오바마는 그렇게 했는가? 자, 에이브람 링컨 하면 뭐가 떠올라요? 노예 해방운동. 그런데 미국 역사상 흑인이 최초로 대통령이 됐어요. 너무너무 기념비적이죠. 그것을 기념하고 또 한 명은 흑인 목사로서 인권운동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바쳤다. 그리고 더군다나 또 하나의 이유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인데 미국 헌법은 그 바탕이 성경에서 비롯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정신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갑작스럽게 부통령이 대통령으로 임명되는 자리일지라도 대법원장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성경을 들고 가서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은 정말 대단히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수로 인쇄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바로 성경책. 여러분 집에 설령 교회를 안 다녀도 성경책은 어쩌면 있을 거예요. 한 권쯤은. 심지어 북한에도요. 많은 성경책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 또한 성경이기도 해요. 전 세계 언어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학생 어때요? 전 세계에서 그 언어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500개? 1000개? 무려 6,880개 언어. 전 세계. 성경은 현재까지 3,225개 언어로 번역이 완료. 그러니까 6,800개 언어 가운데 거의 3,000이 넘어요. 나머지 그럼 3,000개 언어는 어떤 거냐? 소수 부족들. 인구가 뭐 1,000명, 10,000명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그 소수 부족들은 아직 언어가 제대로 이렇게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이 좀 어렵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누가 기록을 했을까? 이런 어떤 성경은 미국 대통령이 손을 얹고 취임 선언을 할 만큼 그런 성경을 도대체 누가 썼을까? 저자가 몇 명이라고요? 아까 힌트에 나왔었죠? 무려 44명.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무려 44명의 사람이 쓴 책들이 모여져서 합본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그 성경은 그럼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에 기록이 됐을까요? 한 권의 책은. 우리 뭐 교수님들이 책을 쓰면 뭐 6개월, 1년이면 책 한 권씩 쓰시죠. 그런데 성경책은 도대체 얼마 만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서 몇 년 동안에 걸쳐 한 권의 책이 완성이 됐을까? 놀라지 마세요. 무려 1600년.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걸 구약성경이라고 그러고요. 오른쪽에 있는 성경들을 신약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이고요. 신약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인데 창세기는 누가 썼냐?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체 기간을 합치면 무려 1600년 동안에 걸쳐서 몇 명이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드디어 완성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600년 동안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이 완성된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런데 44명이 책을 썼는데 그게 합쳐진 게 성경인데 44명이 썼으면 내용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과 목표가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정확하게.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자주 변해요? 안 변해요? 자주 변하죠.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다르고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이게 사람 심리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암살이라는 영화
전지현, 이정재 주연의 제일 끝장면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이거 좀 나오세요. 예. 이거. 미쳤어. 명.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배고픈지 몰랐으니까. 완을 그렇게 나. 너 16년 전이고 영덕진이 밀정면 죽여라. 지금 생각이다. 네. 영화의 거의 끝장면인데요. 여러분, 이정재의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요. 왜 동지를 배신했나라고 할 때에 몰랐습니다. 해방될 줄 몰랐습니다. 해방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죠. 그 사람은 변해. 왜냐면 일본의 강제 점령이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유명한 그 작가 중에 일제시대 때 최남선, 최남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작성했던 분입니다. 그 당시 조선의 3대 천재라고 알려졌던 인물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그분의 시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이 책에서 여러분 빠졌습니다. 왜냐? 그분이 나중에 친일파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20대의 젊은 나이에는 3.1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당해가지고 감옥에 투옥을 당해 2년 8개월 동안 감옥 생활하고 나와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본이라는 나라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내가 공부를 더 하다치면 일본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매일신보에다가 조선의 청년들이요 천황을 위해서 대동아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치자 이런 글을 썼던 그런 인물. 사람이 젊었을 때 생각이 다르고 늙어서 생각이 또 바뀌어요. 이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바뀌고 생각이라는 것도 늘 바뀌고 사상도 바뀌는데 어떻게 44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각이 일치하고 1600년 동안의 기록에 그게 일치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그 44명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유럽에 살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가까운 주변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일본, 북한, 중국. 생각이 어때? 서로 비슷해요? 저희하고? 너무 다르죠. 일본 생각이 우리가 너무 다르고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어떻게 외모는 비슷하고 가까운 곳에 사는데 어쩜 그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대륙에 살던 사람들이 썼는데 내용이 마치 짠 듯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또한 이 성경을 기록한 44명의 사람들의 신분이요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최고위층, 다윗 같은 시편을 썼던 다윗 같은 사람은 왕이었어요. 다니엘서를 썼던 다니엘은 그 시대의 제사장,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농부도 있고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는 직업이 뭐냐면 물고기 잡는 저기 시골에 강원도 속초에서 물고기나 잡는 그런 어떤 조금은 낮은 친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일치하기가 쉬운가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이 학생 아르바이트 해봤나요? 관광가?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르바이트 해보면 사장님이 계시죠. 생각이 어떻게 좀 통해? 안 통하죠. 짜증나서 그만뒀죠. 왜 그러냐면 사장님들 생각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일을 많이 시키고 같은 시간 내에 임금을 적게 주는 게 목표일 것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편하게 일을 하고 임금을 많이 받는 게 여러분 생각일 거예요. 제가 작년에 계속해서 인성서 보면 이렇게 감사일기를 쓰는데 감사일기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사인을 이렇게 해주는데 가끔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꼭 있어요. 엊그제는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편해서 너무 좋았다. 저 그걸 읽을 때마다 야 니네 그럼 사장님 속은 터졌겠다. 여러분 그날 사장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손님이 없으니까 되게 좋고 편하고 좋았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가게 사장님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음 10년 뒤에 손님이 없어도 기분이 너무 좋고 편해서 너무 좋다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 따라서 생각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일치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1600년 동안 여러분 1600년을 따지면 지금 2019년이잖아요. 1600년을 빼면 우리나라는 무슨 시대가 될까요? 지금 2019년이니까 1600년을 빼면 AD 한 400년? 신라가 삼국통일을 몇 년도에 했나요? 신라가 삼국통일을? 그거 알았으면 뭐 그죠? 뭐 한 670년경에 했는데 그러니까 AD 400년이라는 얘기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얼마나 시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도 지금까지.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한 권의 책이 완성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가능성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럴 수 있겠는데라고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의 해석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람들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가고 그 뒤에서 전체적으로 총감독을 한 어떤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어가는데 일치되는 뭔가 한 권의 책을 쓴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은 과연 누구이실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44명의 사람들을 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책을 자기가 창작해서 쓴 사람을 저자라고 하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신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자라고 얘기해요. 성경 기자. 여러분 신문 기자들은 자기가 임의적으로 막 글을 막 쓸 수 있나요? 신문 기자들은 뉴스 기자들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사건 사고를 그대로 그냥 보고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이 첨부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들을 기자라고 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 그 성경의 내용을 일러주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정한 성경의 저자는 누가 될까요? 사람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비역 오빠들만 같이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비역 시작. 네. 정말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여기 예비역 오빠들 이분들이었을지는. 네. 그렇죠.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 인스퍼레이션. 어떤 여러분 그 작곡하거나 또 작사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영감이 떠오른다. 여러분 가수 이적 씨 아세요? 이적? 네.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가 다행인 거죠. 근데 그 곡을 몇 분 만에 만들었는지 아세요? 곡을 쓰고 가사 쓰는 데까지 30분 걸려요. 30분. 미국에 있는 자기 여자친구를 생각해요. 30분. 그게 바로 영감.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한 개인에게 영감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정말 신이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약 성경이 진리라면 21세기 과학문명이 발달을 오늘날에도 역시 통용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통용되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보다 더 먼저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창세기가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책인데 그보다도 더 먼저 기록이 된 책인 거예요. 그런데 그 욥기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구름이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대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기상학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해요? 수증기가 증발한다. 근데 3,500년 전에는 증발이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위로 하늘로 이끌어 올려서 그것이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서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지구의 대기 순환을 3,500년보다 더 이전에 쓰여진 성경책에 분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구의 대기순환을 아는 게 언제나 될까요? 100년, 200년 전만 해도 동서양을 만나라고 비만 안 오면 뭘 지냈어요? 기구제를 지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게 불과 1, 200년 전입니다. 그런데 3,500년보다 더 이전에 지구의 대기순환을 저렇게 정확하게. 이 외에도 과학적 증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가운데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고 그래서 진리입니다. 근데 그 성경이 재미있는 건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줘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근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사람이 흙으로 지어져서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됐지만 우리는 그게 전부주의를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 네 안에 너의 영혼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지만 내 영혼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의 존재이니까 계속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영혼도 그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은 또 하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현재 죽음의 상태에 죽음의 병의 상태에 놓여 있어. 너희들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 위험해라고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도서관에 가면은요, 저도 얼마 전에 도서관에 다녀왔는데 그 도서관에 보면 수십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수십만 권의 책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일러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아니다. 영적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 책은 성경밖에 없고요. 우리 인간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나는 지금 행복해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라가 아니라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를 진단을 해줘요. 유일하게. 뿐만 아니라 성경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제시해 주기도 해요. 아울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흙이 떡이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러므로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미래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유일한 지침서라는 거죠. 여러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아까 나왔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바로 아브라함 링컨. 그런데 링컨은 정말 평생을 성경대로 산 사람. 그저께 도서관에 갔더니 그런 책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에스콰이어 제작자 그 디자이너인데 그 사람이 책 제목이 성경대로 살아본 그런 책입니다. 1년 12달을 정말 성경대로 매일 살아보는 거죠. 궁금했어요. 다 읽어보기 전에 마지막 결론이 뭘까?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당신이 1년 12달 성경대로 살아본 결론이 뭡니까? 했더니 그 사람의 대답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가. 링컨은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았냐면 이렇게 살았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내 영혼의 음식인 성경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절대 내 육체를 위한 아침 식사를 나는 하지 않겠노. 이럴 정도로 철저하게 성경대로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됐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르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말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제품을 사면, 핸드폰을 사면 뚜껑을 열면 그 안에 핸드폰 본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밑에? 제품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후회가 없는 인생이다.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평생에 유일하게 졸업식 연설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5년 최장암으로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 2005년도에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정말 젊은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경험과 또 젊은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은 그 연설을 했는데 총 3개 페이지인데요. 마지막 3번째 페이지가 뭐냐면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들의 생각, 도그마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기존의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얘기한 트랩, 쥐덫이라고 하죠. 도구마라고 하는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 도구마는 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갖고 있는 도구마는 뭘까? 특히 이 채플 또는 학생 예배 또 성경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갖고 살아왔던 도구마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기 전까지 군대를 제대하고서도 교회를 안 갔던 제가 저희 어머니는 원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신병훈련소에서 종교활동하라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불교 가고 불경을 읽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친구 따라 함께 교회 가기 시작하면서 어라? 진짜네?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지금까지 20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없어,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그건 다 그 사람들이 짜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젊은 세대를 부탁했던 것처럼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절대 여러분 부모 세대 또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주입해 놓은 그 도구마, 신은 없어 라고 하는 그 도구마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럴까? 최소한 당장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을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던 이 도그마, 고정관념 또는 편견이라고 할 수 있는 요거라도 조금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지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말 그럴까? 체포의 시간을 한번 정말 고민의 시간을 한번 잡아보고 이 학생 예배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한번 정말 중립적 차원에서 진짜일까? 정말 사실 없이 편견 없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분명히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인식하게 되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반드시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성경 제풀을 통해서 학생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이 성경 안으로 마침내 여러분들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제가 24살의 나이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와 또 기회가 올해 2019년 2학기 때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기를 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